나만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초라하게 변장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몸소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냥 우리를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 속에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멋있는 화려한 존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제약을 가진 존재가 아닌 좀 더 특별한 강력한 존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해도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의 새로운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추종자를 탄압하고 감옥에 였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심하기 전 바울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울이 교회에 한 행동은 예수님께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된 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른 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격려하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충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누군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나아만은 군인이었습니다.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전술에 뛰어나 승리를 거듭해서 거두었습니다. 또 나아만은 처세술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왕의 신임을 확실하게 얻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나아만이 인생 절정기에 달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을 죽인 직후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커진 세력과 명성과 부를 가지고 아람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나타난 희뿌연 상처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얄궂은 일입니다. 나아만은 군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 수천 명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만은 예외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나병의 징후가 나타나면 사형 선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나아만의 지략과 용기, 부와 권력 모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만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가장 미천한 밑바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실 계획이십니다. 이 막강한 권력의 사령관 나아만의 생명이 이제 비천한 계집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병을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제 고향 사람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에 나아만이 짓밟은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살해했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하찮은 계집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으로서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낮추고 그 계집종이 말한 대로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을 보면 말과 전차로 그 행렬은 장관을 이룹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집에서 뛰어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명령합니다. 나아만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사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사자가 나와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교만이 그의 눈을 가립니다. 무엇이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 보잘것없는 진흙탕 물보다 더 낫겠다라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습으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단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아만에게 나아갑니다. 나아만의 종들 중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교만과 완고함과 갈등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나만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나 천사들의 합창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계집종, 선지자의 사자, 비천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지만 장소는 내가 선택하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멋진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멋진 일도 중요한 일도 아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를 요단강에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나만은 강으로 내려갑니다. 그 위대한 장군이 갑옷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물속으로 첨벙거리며 뛰어들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만과 같이 요단강에 몸을 씻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일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기도원이나 예배실이나 강대상에 숨어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아름답고 강한 사람들 속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주자주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하루 종일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고상한 자리나 깨끗한 자리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떤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혼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땀 흘리며 청소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주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굳은 일 앞에서도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찬양하거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지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라하게 변장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장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변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또 그렇게 만나고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가 줄어들고 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묵상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